여러분, 이번 학기 예배와 찬양을 맡게 된 황재범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방학 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지만 잘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마주 보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다시금 이 코로나가 더 엄중하게 되어서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참 미안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 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더 알차게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대로 교육 목표,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 학습 평가, 그 다음에 이 주별 계획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 강의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신학 공부인데, 그죠? 이 신학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의 적극적인 측면이다. 이것을 설교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 먼저 우리 예배와 찬양 과목의 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과목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으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배우는, 그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 예배의 내용과 형식을 조금씩 배우고 직접 그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죠? 이번 학기에 저는 구약 성경의 주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죠? 이 성경에 나타난 주요한 인물들, 그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뭐 가장 그 모범이 되는 이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언자 이사야, 그죠?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는 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도 배우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거울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실존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어둡고 힘든 모습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른 어떤 사회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그 꼬라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또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을 또 새롭게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수업 진행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번 학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먼저 이 기독교학과
찬양팀의 찬양 이 동영상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불행히도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찬양팀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이 찬양팀의 찬양이 나가게 되면 듣고서 또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성경 본문 말씀을 제시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따른 이 설교, 그죠? 특별히 이 제 과목은 이 강해 설교, 성경 말씀의 내용을 충실히 이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면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설교 내용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그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을 또 조금씩 마지막에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평가 부분입니다. 이 본 과목은 1학점 그 패스와 페일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제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 매주 제가 탑재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출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출석을 해서 이렇게 이 동영상을 들은 것이 체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참으로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로서는 내가 참으로 이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과제를 수행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과제는 보통 그 동영상 내용을 요약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에 여러 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감명받은 부분을 조금 쓰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소감을 붙이면은 훌륭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출석을 하는 것 자체가 40점이 되고, 그죠? 나아가서 또 과제를 수행했다 이러면은 40점, 그죠? 그리고 이제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출석도 한두 주 또 빠질 수도 있고 과제 수행도 조금 또 부족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잘 치면은 만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말고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명받은 성경 구절 그리고 그 가르침을 조금 쓰면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20점이 주어지니까 혹시 이 출석하고 과제하는 것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이 기말고사로서 보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감명 받은 구절을 조금 기억을 하고 나중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패스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석, 그러니까 3번 그 과제 이 동영상을 듣지 않고 또 과제를 미행하게 되면은 3번 이상 하게 되면은 페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한두 번 빠지고 또 과제가 너무 부실하고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좀 낮아질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 점수가 60점 이하가 되면은 이 페일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제를 수행할 때 너무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주별 강의 계획을 보면은 그죠. 이번 학기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죠. 특별히 또 우리는 학생으로서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지식의 근본이 그 하나님의 경외다.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 인간의 원죄를 다루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특별히 인류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또 참 인간의 어떤 그 모범이 되는 인물이죠. 야곱이 과연 어떤 어려움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성공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이 중요하죠. 요셉이 과연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과정을 주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십계명,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 전체가 중요한데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치적으로 보면 참 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만은 이 고대 세계에 참 유례가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정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시편을 살펴보는데 먼저 시편 1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시편 23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12월 중반경에 저희들이 마치게 됩니다만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게 되니까 이제 그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600년 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살펴보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봄으로 해서 우리 예배와 찬양 과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의 그 주요한 주제들, 특별히 주요 인물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크게 이 참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런 그 이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함께 이번 학기 이 구약 성경 공부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이 예배를 보고 또 성경을 조금 그 시리어스하게 공부함으로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기독교학과 외에 탁과에 있는 친구들은 뭐 신학 공부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 시리어스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학 공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학 공부가 사실상에 있어서 매우 그 필요하고 나아가서 그 필수 불가결하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누구나 이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달리 말한다면은 이 신학 공부는 사실상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되는 이 신앙 고백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을 누구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학 공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부분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번째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 부분의 말씀 모두가 사실은 이 신앙의 그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12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물었을 때 여러분 12 제자들 모두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서 표현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올바르지 못했어요.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시러 가겠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뭡니까? 내가 반석인데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생이 있으리라. 가장 큰 축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의 중요성이요. 어떤 큰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사실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 그죠?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중요한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의인데 이 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이거를 또 그저 마음에만 두지 않고 입으로 고백해서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먼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서 새신자반 혹은 뭐 세례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교회는 뭐고 또 구원은 뭐고 이런 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를 주시는 목사님께서 묻죠. 이제 당신은 죄의 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한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게 되고 이제 믿음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완전하게 되려면은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제대로 그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제가 이미 지난 학기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믿음 자체에는 이미 이 세 가지의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동의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의 신앙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이것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이해하면서도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내가 그것을 진리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를 한다는 이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의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이것을 신뢰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신앙이 내게 있어서도 참으로 참 진리가 된다. 그죠? 이게 내게도 도움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고 신뢰하고도 마음에 그저 가만히 묻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또 고백을 하되 어떻습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받는 가운데서 공적으로 드러내고 또 이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행위로 그 실천을 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증거를 하는 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당신 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고백의 한 측면, 특별히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이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구원이 주어지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뭐 조금 길게 설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그리고 참 중재자이시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칭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저 뭐 내가 이렇게 지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게 전가가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의가 내게 전가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보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의롭다고 인정해주시는 칭의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접붙임을 당해서 영생을 내 혼자 뭐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게 되어서 접붙임을 당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그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또 이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긴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특별히 믿음의 이 세 번째 요소인 이 고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가 신학 공부를 이제 하면서 뭐 짧게 설명한다면은 이와 같은 그 설명으로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설명이 사실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죠?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멋이 없죠, 그죠? 또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배우면서 이런 정도라도 짧게 설명할 때 이 구원의 내용을 훨씬 더 깊게 또 한 사람의 일생에 걸쳐서 또 인류 역사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구원의 사건을 묘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학기 우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또 조금 더 책임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공부 조금 하면서 이 신앙의 깊이를 조금 더 하는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학기 저희들 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처지고 힘든 시간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 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힘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과목 수강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저희들 건강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학과 공부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 삶이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배우고 또 나아가서 우리들의 참 실존, 우리들의 좋은 점과 더불어 우리들의 나쁜 점도 함께 배워서 힘을 얻는 이번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